각 시대마다 그 각 교회마다 교회 모습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 모습인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대만에 잠시 있었는데요. 대만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대만 교회의 모습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다가 상당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려고 그러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만 교회는 비록 숫자는 적어도 상당히 그 파워가 있고 사람들이 순교적인 각오로 헌신한 사람들이고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또 대만은 홍콩에 비해서 GNP가 낮기 때문에 뭐 월급이 대만에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건데 홍콩은 한 400, 500, 600 이상을 홍콩은 받으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네는 홍콩 사람처럼 될 수가 없으니까 배경은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걸 봤습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교회의 모습은 각 시대마다 어느 때는 100% 천국 가고 100% 순교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100%. 근데 어느 때는 지금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 그 퍼센테이지가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교회에 나오면 사실은 10명만 구원받고 90명은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이제 뭐 어떤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또 식구들이 가지니까 억지로 나오는 그런 퍼센테이지.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는 오늘 주님이 오시면 몇 퍼센트를 합격시킬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그 이번에 단기 선교 떠나는 분들은 아마 100%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비행기표 사고 저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에서 헌금해 준 거 가지고 거기서 건축하고 오고 그러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자기 돈도 아깝지 않고 자기 시간을 바쳐서 러시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에 보면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누군가 이걸 구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천국 가는 것이 혹시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지옥 가고 내 아내는 천국 가가지고 이제는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못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국가가 되어가고 종교의 자유가 되어갈수록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명의 교회에 나오면 막 5%밖에 천국 못 가고 그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교회는 어떨까? 중국 교회. 중국 교회는 제3자 교회 빼고 지하 교회들은 50명을 넘기지 못합니다. 50명을 넘기면 당국에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교회에 다니는 게 3자 교회라는 게 큰 도시에 하나씩 있으니까 3자 교회를 다 나갈 수 없거든요. 거리상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을마다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뛰어들더니 지금 공안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피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사닥 해가지고 피하든지 아니면 회중 쪽에 앉아가지고 설교 아는 것처럼 탁 앉아가지고 또 그냥 딴청 부리고 있다가 공안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다 여권들 다 있냐 무슨 뭐 신분증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집회를 못하게 계속 막아요. 그래서 요즘 북한 뭐 중국과 한국이 사이가 안 좋으면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추방했습니다. 뭐 하여튼 거의 다 추방당했어요.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사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몇 프로 천국 갈까요? 거의 100%입니다. 중국 교회는. 그 지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목숨 걸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경의 21세기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가셔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당국에 좀 협조를 그분이 안 했어요. 당국에 뭐 좀 협조해달라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냥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신분증 보자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늘 뭔가 이렇게 좀 죄 짓고 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걸리고 외국인들 잡혀가고 이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 길로 그냥 추방을 당해버려가지고 다시는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그 북경의 21세기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풍지박산 난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핍박을 하니까 교회에 믿음 없는 사람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봐야 괜히 뭐 신분증 조사하고 뭐 이런 조사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하교회 가면 50명 넘는 교회도 없고 50명 넘으면 일부러 목사님들이 해체를 해요. 야, 둘로 나누자. 괜히 또 공안들이 막 100명 이렇게 모이면 조사 들어오니까 나누자 해가지고 지하교회는 가봐야 다 20, 30명이 모이는데 그 대신에 20, 30명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우리들 열심히 믿는다 하지만은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만 교회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돈이 없어서, 근데 돈이 없으니까 3박 4일 집회를 제가 하고 왔는데 3박 4일 동안 헌금을 1원도 안 내요. 1원도 안 내. 그래서 내가 당신들 집회하면서 감사헌금도 안 내냐 그러니까 자기네는 헌금 봉투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대만이 생각보다, 물론 대만보다 조금 떨어진 타오유안이라는 도시 가서 했습니다만은 타이베이는 좀 잘 살지 모르지만 그 대신에 그분들은 돈은 없는데 감사헌금할 돈은 없는데 그 주님을 그 대신에 사랑하는 열정이,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100%구나. 찬양합시다 그러면 뭐 일어나자는 말을 안 하는데도 뭐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근데 그 찬양 부르는 게 우리나라 것 같다 번역해서 부르고 있어요. 리라리라리라리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단지 우리는 눈 뜨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눈 감고 눈물 흘리고 부르는 거.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거. 돈이 없으니까 사는 게 열악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열악하더라고요. 홍콩에도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홍콩은 참 잘 사는데 여기 열악하더라고요. 근데 여긴 퍼센테이지가 높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구나. 중국 교회 가면은, 근데 중국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싫어해요. 우리 새로운 사람들은 막 환영하고 박수 치잖아요. 중국 교회는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그 사람이 고발할까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이는 것도 몰래 모이고 시간과 장소도 안 가르쳐 줍니다. 광고라는 게 없어요. 광고 붙이는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이 없어요. 홍콩에 여러분 가보셨을 때 십자가 보신 적 있습니까? 십자가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가끔 이렇게 큰 건물에 십자가 붙어 있는, 과거에 영국 교회가 세워놓은 교회 한두 개 보시고는 그 큰 건물에 있는 교회, 그러나 교회는 얼마 없죠. 그거 외에는 십자가 못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교회도 십자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는 어땠을까? 누가 새로 들어오는 거 기뻐했을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를 고발하고, 누가 신사참배하고 누가 참배하는 그거 고발하려고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교회는 숫자도 적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하고 일본 순사들의 총에 맞아 죽을 각오되어 있는 사람만 교회 왔어요. 마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 순사가 들어와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하고 일본 말로 니혼이 됐을까 막 그러면서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멘이다 노멘이다. 난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 여러분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부 예배 때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3부 예배 때는 또 주차위원 또 기타 교사 또 봉사하고, 또 오후에는 또 목장 예배 가고, 또 오늘 저녁 예배 때는 또 나와서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목장의 교회를 운영하듯이 목장 운영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단마다 다릅니다. 천주교냐
아니면 기독교냐, 아니면 기독교 중에서도 어떤 종파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믿으면서 몇 프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시대의 목사님은 어느 강단에 섰느냐, 아니면 어느 시대에 섰느냐에 따라서 설교 내용이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 순교 각오가 된 사람들, 순교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 앞에 하는 설교하고, 이제 이분들 중에 한 10%만 구원받는데 이 90%한테 잘못 얘기하면 이분들 또 다음 주 교회 안 나면 어떡하나, 그럼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데 월세를 못 내는데, 그럴 때 나가는 설교는 어떨까요? 월세 걱정하는 그 교회에서는 설교가 어떨까요? 이렇게도 괜찮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상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설교를 들어보면 이 시대에 몇 %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근데 초대교회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서 가만히 어떤 교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대요. 네. 그러니까 요즘 신천지가 교회 몰래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것은 일제 시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 토굴에 숨어 살던 시대에는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럴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누가 가만히 들어오는지.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면 유다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전 사실 목회 중에서 좀 회개할 일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목회할 때, 이 교회 말고요, 예전에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자꾸 교인하고 싸워요. 자꾸 싸우고 신경질 내고 그래가지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천국 갈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끼리 다 똘똘 뭉쳐가지고 저 사람이 좀 부족해도 용서하고 막 그러고 해서 우리가 같이 천국 가자는 거지,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좀 부족하다고 부엌에서 또 소리 지르고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나오지 마! 그랬어 내가. 그 더 열심히 나오더라고. 나오지 마 그랬더니. 근데 진짜 그 초대교회는 정말 하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가지고 사실은 교회다. 이게 교회다. 우리 100%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기 사랑하는 자가 저 콜로세움 광장에서 사자밥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자는 그냥 사람의 목을 이렇게 목을 물지 않습니다. 사자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끝까지 죽이지 않고 먼저 이 팔부터 뜯어먹고 다리부터 뜯어먹으면서 마지막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래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는 것이 기독교 믿었다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면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사자밥이 되게 한 거예요. 또 어떤 애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제 고문당해가지고 구차히 나 풀려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고문당해 죽은 거예요. 또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그 가죽을 입고 도망다니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산속에서 광야에서 숨어 사는 거죠. 잡히면 이제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학대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38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우리 동굴에 유리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 시대에 바울 서신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순교당할 때 하나님 버리지 말라 하면서 순교당하는 자들에게, 로마 순교자들에게 한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겨지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핍박 공고, 너희들이 환난 핍박 공고 당하고 이제 감옥에서 죽을 텐데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겠니? 그러면서 순교자들에게 예수 부인하지 말고 잘 죽어라 쓴 게 로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교회 시대에 있으면서 성경 읽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월급 받고 잘 사는 시대는 누가 이렇게 뭐 톱으로 켜는 거 뭐 죽은 자를 부활로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자로만 구성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진정한 신자, 천국을 같이 갈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은 그걸 갖다가 구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고 교회를 허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교회는 우리 그냥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천국 가고자 하는 건데 왜 자꾸 물질 문제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세상의 말을 듣는 거야? 칼빈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을 1536년에 일으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올해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엔 기회가 없어요. 1517년 95개조 반방문을 걸었던 마틴 루터의 500년이 지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저는 500주년에 크게 회개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크게 우리 목사들이 다 회개하자.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그걸 갖다 이제 영어로 나미널 크리스찬 그래가지고 명목상의 그리스도, 말만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전혀 예수 안 믿는 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잘라내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요한 칼빈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적으면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천국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겠는가? 아니, 주님 옆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 옆에 있을 텐데 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저녁 예배 드리지 못하는가? 그 사람이 천국 갈 건가? 이렇게 하면서 그가 기독교 강요를 철저하게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서 9장 27절을 인용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잖아요. 많은 자손들이 있었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이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다 가나안 들어갔느냐? 다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게 즉 구원했느냐? 그렇지 못한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진정한 신자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섞여 있는 무리 속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보면 그리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비록 그들이 다 순사의 총에 맞아 웬만한 기독교회는 다 죽었지만은 천국에 가보면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 제대로 믿는 걸 증명하고 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 믿는 자를 소술이라 60만 명 대 2명이니까 얼마나 적은 숫자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60만 명이 나왔다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들어가고 나머지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출발한 자, 홍해를 건넌 자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 그런데 500주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강력한 설교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미국에선 조나단 에드워드 시대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개혁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예배 나오고 어떤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뜨겁게 믿는 사람들만 믿었는데 그때가 역사적으로 자유시대에 있는 교회 중 역사적으로 가장 퍼센트가 높았던 시대예요. 요한 칼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요한 칼빈을 자꾸 고소하고 그러니까 싫은 거야, 요한이. 아니, 왜 나를 고소하러 교회 오냐 이거예요. 왜 나하고 싸우러 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칼빈이 개혁을 일으켰죠. 그것이 나중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청교도들 시대에는 진짜 자기의 삶을 다 바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 싸우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청교도 운동이거든. 그것보다 더 강한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습니다. 제대로. 예.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같이 천국 갈 사람들이야. 너와 나가 아니야. 그랬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가 아주 유명해진 거죠. 주로 무슨 설교였는지 아십니까? 지옥 설교. 지옥 설교. 회개 설교. 예. 막 그랬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막 지옥 설교 듣고 천국 설교 듣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그러다 지옥 어떻게 가면 어떡합니까? 막 그런 설교를 드릴 때 막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유럽에 갔을 때 이 지하에 굴을 파고 여기에 숨어 살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차피 거기 다 죽으니까 벽이 전부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시체를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갖다 묻을 데가 없어요. 전부 옆에 벽은 뚫어가지고 다 관을 만들어놨어요. 관이라고 하는 게 무슨 커튼을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썩고 있는 그 관 그대로 그냥 다 눈에 보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시대에 한국 교회는 몇 퍼센트일까? 몇 퍼센트가 천국에 가는 것일까? 나는 지난 주간에 선교했는가? 나는 이번 주간에 선교할 것인가? 나는 이번 주간에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는가? 그래서 나는 성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가? 예수를 믿으면서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야죠. 옛날에 본성이 아니라 중생, 새로운 생애가 된 거잖아요. 중생, 새로운 생애. 새로워진 변화된 삶을 분명히 내 사람이 보고 있는가? 뚜렷하게 내 삶이 변화되었는가? 정말 이제는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내 인생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을 전혀 다른 생각으로, 내 지식을 전혀 다른 지식으로 바꿔서 내가 목장 예배 드리면서 이 목장 안에서 뜨겁게 내가 같은 은혜를 나누고 그 목장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속한 교회들은 영적으로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적으로 능력을 잃어버리면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렵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식구들이 힘들게 살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힐지어다. 청교도 전도자들은 늘 회개했습니다. 왜?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회개는 천국 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면서 지난주도 우리가 또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걸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다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님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완전히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500주년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